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영생이 달려있는 고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충만하시길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순절은 리모델링 하는 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시간이다. 자, 바라기는 이번 기간을 그냥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리모델링 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롭게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모델링 하려면, 예,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청소를 해야 되나요? 예, 그것도 해야죠. 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부셔야 됩니다. 그죠? 부셔야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먼저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 새롭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정말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흔히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늙으면 죽어야지. 예, 이렇게 우리 노인 어르신들께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요, 이제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인 65세 이상의 자살률이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OECD 회원국이 평균이요 18.8명인데요. 우리나라가요 무려 58.6명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자살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 이 나이는 들고 몸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고 합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노인분들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노인분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죽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죠?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자녀들에게 폐만 끼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겠죠. 솔직히 우리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요, 자기가 왜 죽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자기가 죽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요, 우리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또 힘들어서 죽겠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죽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주려고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같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번 또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래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고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이구동성으로 한 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주려고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요. 주님은 이렇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고민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영생이 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시려는 영생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뭐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불멸의 생, 그러니까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려는 영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그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말하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더욱이 장차 이 말 그 천국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부터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을 누려나가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는 게 영생이라니요.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해요. 어떤 삶이 되어질까요? 위험 속에 빠져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건져주시는 경험을 해요. 실패 속에 빠졌어요. 주님이 그때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이 삶이에요.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평안한 삶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언제서부터요? 지금부터요. 천국 가서 그 삶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려서 천국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그 영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영생을 여러분들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또 난 그런 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니시겠죠? 예, 우리 모두 이런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이 영생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 말씀 안에 이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자마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슨 뜻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세상에 영생을 주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왜요? 영생을 주시려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그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우리가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건지 말 건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믿기로 결단하지 않고는 결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난 믿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믿고 있잖아요. 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요, 뭐. 자, 그런데요, 우리가 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 머리로 인정하는 것,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그게 믿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요,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명사로 말하지 않는데요. 동사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요, 행위가 따라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행실을 하는 사람들은 즐겨 빛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입니다. 즐겨 예수님으로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전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지식과 달라도, 내 유익과 달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든 것을요, 제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이 청년은요, 자기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다 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온 것이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재물이 많이 있었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잘했어요. 근데 그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하는 게 영생이 아니라, 정말 영생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요구하셨을 때, 그때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원하고 뜻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생을 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요, 믿는다라는 거, 내가 옳게 생각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주님이 요구하더라도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게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다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너 내게 절하면, 너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참 뭔가 권세를 준다 그러면, 명예를 준다 그러면 참 그것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달콤한 유혹을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왕이 되게 하려고 몰려들었었어요. 그랬을 때
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죽음의 길,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심한 갈등을 합니다.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하면서 그 잔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 또한 내려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요, 그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그 당하셨던 그 사탄의 유혹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끊임없이 인간의 그 욕구와 인간의 그 욕망과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걸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다 거절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은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고민이에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고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가짜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그것에 순종해 나가겠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고 왔던, 나를 즐겁게 했고 나를 기쁘게 만들었던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질문은 바로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우리 자신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